자, 본문 갑시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슬피는 자는 기부로 거두리로다. 울며 슬피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두 사람만 아멘. 아멘. 예, 아이고 목이 아파가지고 이거 아멘 뭐라고 했어?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항상 설교자가 올라오면은 우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강대상 물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교회 생기면서 교회 강대상 목사님 강대상에 물 안 내놓나? 딱 가면 정성스럽게 물을 딱 먼저 올리잖아. 옛날에는 컵도 최고 좋은 컵을 했어. 유리컵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거. 뚜껑은 다 덮어가지고. 지금도 우리 해오름교회 있을 것을 저거 내가 유리컵 하나? 뚜껑 있는 거. 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 기쁨의 성도. 위대한 성도. 위대한 성도라는 말은 성도는 성도인데 위대하지 못하는 네 고마워요. 아우 이거 감사합니다. 예. 자꾸 입술은 열어야 돼요. 뜨거운 것 들어가 좀 낫네. 위대한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죠. 반대로 말하면 위대한 성도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겠죠. 다 위대한 성도다 그러면 그때요 위대한 성도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위대한 성도가 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꿔 말하면 위대하지 못한 성도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위대한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 우리 사람도 보잖아요. 뭐 이렇게 위대한 사람. 자 위대한 사람 뭐 사업가 크게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가르쳐서 위대한 사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죠? 뭐 지식이 많은 사람 가르쳐서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우리라고 평가하나요? 그렇지 못하죠. 요즘은 지식이 뭐 천만의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식이 뭐 각종 뭐 방송이나 이런 것들 보면 지식이 천만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인간 욕구 중에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지하철 타면은 이렇게 막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욕구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이 뭔가를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자꾸 유튜브를 본다든가 뭐 밤새내 뭐 이렇게 유튜브를 본다든가 왜냐하면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 유튜브를 보는데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요즘에 뭐 신문 옛날에는 신문 그렇지만 TV 그렇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이런 걸로 많이 전환되고 있죠. 옛날에는 신문이었죠. 신문 그죠? 그래서 저도 제가 보면 신문을 몇 가지 신문을 구독을 하고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런데 요즘에는 뭐 핸드폰만 틀면 그날 뉴스가 쫙 올라오고 뭐 그러니까 구태여 뭐 신문 잘 안 보죠. 방송도 요즘에 뉴스 잘 안 봐요. 왜냐하면 뭐 핸드폰 틀면 다 그날 뉴스 뭐 댓글 1, 2, 3, 4 거기까지 쫙 나오니까 구태여 그 볼 필요 없죠. 그래서 요즘에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유튜브 방송 이런 요즘 그런 방송에 의해서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자, 아까 이게 좀 많이 빛난 것 같습니다만은, 위대한 사람 그러면, 뭐, 지식이 충만한 사람 가르쳐서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죠. 근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까요? 가장 위대한 사람은 가장 인간적인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클린트라고 하셨습니다만은, 클린트보다 우리 클린트가 위대한 사람이구나. 어렸을 때 자 없는 가정 태어나서 결혼을 하고 평소 농사를 짓고 또 도시에 올라와서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책임을 지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잘 가르치고
그래 보면 좀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꼭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이, 많이 능력이 있어야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앞쪽 쳐다봐봐.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람인가. 우리 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죠? 또 온전한, 위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 위대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는데 위대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 말은, 이 말과 좀 연결시키는 말인데, 자,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성도, 위대한 믿음에 가진 사람, 위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전부 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위대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 위대한 성도일까요? 위대한 성도라는 건 뭘까요? 맨날 매일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그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 근본적인 하나님의 미래. 이걸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성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과 하나님의 그 미래, 이런 것을 알고 그들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우리들의 일상관계에 좀 접붙임하면 우리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업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위대한 가정의 사람, 가정의 남편, 가정의 아내, 가정의 어떤 사람들 각자 플레이할 때 이런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미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대한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대한 성도 하면서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근본적인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 어떤 미래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을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위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해오는 성경 방송을 이루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한 미래가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미암아서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잖아요. 미래의 소망도 있는 것이고, 그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기쁨으로 씨를 뿌리면,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떤 단을 거둘 수가 없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뭐죠? 단을 거둘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우리 엄마들은요, 밭이 없어가지고 밭에만 콩을 뿌렸나요? 아니요. 논두렁에다가도요, 콩을 뿌리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뿌렸다 이 말이에요. 그 뭐죠? 그렇게 뿌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뭘 얻고자, 곡식을 얻고자, 그죠?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농두렁에다 씨도 뿌리기도 하고, 지도 잡기도 하고, 옛날에 너네는 지금은 지가 많았어요. 지가 없지만은, 옛날에 나 어렸을 때 논두렁에서 지 잡는 거 재밌었어요. 벼 다 빼고, 지구미 앞에다 연기를 펴놓으면요, 이 지가 참다 못 참고 나와요. 그 지구미에서. 그러면 막 쫓아다녀요. 그 넓은 벌판에서 지금 가면 어디가 있어요. 결국은, 그 개구장에 의해서 죽음을 면치 못하죠. 예? 그러니까 지를 잡고, 농씨를 뿌리고, 농약을 하고, 열심히 하는 거 뭐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무슨 소망이죠? 나중에 큰 콩을 한 대, 두 대, 한 말, 두 말, 한 가마, 두 가마, 이걸 걷어가지고 막둥이도 키우고, 그죠? 막둥이도 내일도 사주고, 이대한 소망,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미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소망도 없는 어떤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성도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뭘까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미래는 뭘까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미래에 대한 선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 보내셨고, 예수 십자가 준 다음에 제자들 불러주시고, 감독들, 교부들 불러주시고, 그죠? 지금은 누굴 불러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불러줬을까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러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근본적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미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 눈물을 씨를 뿌린다고 하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알고 있다고 하는 뜻이 뭘까요? 그죠? 그리고 씨를 뿌림으로 인해서 단을 거둘 거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 그렇게 단을 걷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농부들의 소망. 그런 것처럼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미래를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일을 온전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하나님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거.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에 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얼락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옛날에 아브라함 시대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했고, 바울 시대는요,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그잖아요. 야곱의 시대는 야곱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이삭의 시대는요, 또 이삭을 불러서 하나님 일을 하셨고, 그럼 지금은요, 저와 여러분들 불러서 똑같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처럼, 또 바울을 불렀던 것처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도 하나님은 대사,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신 일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야. 사람을 보면 만족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다고요? 만족함이 없어요.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헤어진 데 방송 나오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 어떤 것이 보고 나오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대사,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항상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눈물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변적인 환경이 오실 수도 있어요. 가시도 오실 수 있고요. 태풍이 불어서 씨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나쁜 새들이 와가지고 그 씨를 먹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면서 뿌리는 게 뭐예요? 그게 눈물의 씨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편안할 때 씨를 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씨를 뿌릴 수 있는 게 그게 눈물의 씨다. 근데 편안할 때는요, 누구든지 다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편안할 때. 근데 조금만 바꿔보세요. 똑같이 성질이 나빠보세요. 그럼 팩 가버려요. 예? 그렇게 좋은 사람도요, 말 한마디에 그냥 오장 육부가 뒤집어져가지고요, 그냥, 하나님의 미래도 없고요, 어떤 하나님의 근본적 뜻도 없어져버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 목적도 없어버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 미래도 다 없어져버려요. 그냥 말 한마디에 기분 상해가지고, 그냥 천방지축돼가지고 다 엎어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뭘 뿌려야 된다? 그러는 가운데서도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내 기본적인 내 마음 쪽에 가장 근본적 가장 내 마음 깊은 곳을 잘 잡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죠?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것이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자, 태풍이 막 쓰나미 불줄, 쓰나미가 몰려오죠. 태풍이 막 이렇게 파도가 막 10m, 20m 막 지체처럼 파도가 움직이죠. 그러나 바다 깊은 곳은요 조용해요. 위에는 그냥 파도가 넘쳐가지고 시나미 일어나고 배를 뒤엎고, 그죠? 막, 뚝을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바닷속은 어때요? 바닷속은 잔잔한 거예요. 조용한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위에서는 화를 내고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눈물을 흘려도 내 깊은 곳에 뭐가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그를 향한 미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뭘 뿌려야 된다? 눈물의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을 가지고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 생기 보니까요.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반드시란 말이나 큰 동작 주고 싶어요. 반드시 뭘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그죠? 어떠한 전쟁 가운데 있어도 제2차 세계대전, 제1차 세계대전, 로마의 핍박 그죠? 그런 엄청난 핍박이 있어도 그런 어떤 전쟁이 있어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다. 선생님 말씀 끝부분에 6절 끝부분에 돌아오리로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은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어디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자기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어디로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장 이 파도 바다 위에처럼 찬란한 것처럼 어떤 세상적인 의회에서 넘어지고 자빠져 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것은 세상적인 어떤 환경, 바다 찬란거리는 어떤 파도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뜻, 목적, 미래 이런 것들이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잡혀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은 하나님 뜻과 목적과 미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 따라갈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날씨가 좋은 날은 애기가 엄마 앞에서 아장아장 춤도 추고 걸어가는데 그러나 조금 비가 오나 옛날 우리 그 진흙밭이잖아요. 진흙 그 길 빠지면요 엄마가 애기를 업고 가요. 처음에 손 잡고 가죠. 손 잡고 가다가도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어떡하죠? 허리 업고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손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뭐에서 끌려갈까요? 하나님 목적, 뜻, 미래 이런 것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는 아멘. 그런 끌려가는 역사가 지금도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 이래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온 인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대사에 의해서 끌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그 종말이 오겠죠. 아멘. 그래서 기쁨으로 반드시 눈물을 흘리는 자, 눈물의 믿음의 기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눈물로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눈물을 씨를 뿌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농사가 농부에 필요한 거잖아요. 본문 말씀은. 그죠? 눈물로 씨를 뿌린다는 거지만 눈물로 기도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럼 농부가 그래. 이거 비유적인 얘기거든요. 농부가 눈물로 뿌리는 것처럼 너희가 기도할 때 뭐로 기도해라? 눈물로 기도하라고 해요. 아멘.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희생하고 눈물로 봉사하고 눈물로 희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말이 없죠.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잖아요. 내가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과 나의 사이 가까워요. 정말 가까워. 하나님 내 편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미래에 의해서 나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이웃과의 거리가 멀면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내가 찬양도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 하고 있어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반드시 내 이웃 간의 거리도 가까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웃 간의 거리가 뭔데? 이웃 간의 거리가 엄청 먼데 나는 하나님 가까운 사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린다. 그 말은 뭐죠? 또 생긴 말씀으로 뭐라고 했어요? 많이, 그죠? 많이 뿌려, 많이. 그죠? 많이 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권도후서 9장 8절 보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죠? 적게 심으면 적게. 그러니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봉사를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희생을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사람을 보고요? 아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봉사하고 사람을 보고 희생하고 사람을 보고 기도합니까? 우리가 누굴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주신 일이니까. 내가 희생하죠? 내가 누굴 보고 그 사람을 보고 희생을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기 주신 거예요. 사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보고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을 할 때 많이 희생을 해야 돼요. 왜? 많이 하는 사람은 농부가 많이 뿌리면 많이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눈물로 희생을 많이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가 있고, 또 눈물로 봉사를 많이 하면 또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고, 눈물로 씨를 많이 뿌리면, 눈물의 기도를 많이 뿌리면 뿌린 만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뿌리면 이만큼밖에 안 나와. 뺑아리 눈물만큼 뿌리면, 뺑아리 눈물만큼 뿌리면 뺑아리 눈물만큼밖에 못 거둬. 그러나 많이 뿌리면 엄청나게, 자, 생기 말씀 보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뽑으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뿌리면, 희생도 조금, 봉사도 조금, 기도도 조금 뿌리면 조금밖에 못 거둬. 근데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을 한다, 억지로 한다, 이게 뭐죠? 이건 사람과 관계를 이가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고 희생하고 사람을 보고 봉사하고 사람을 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색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성경 뭐라고 했어요? 인색하게 심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즐겁게 해라 이 말. 즐겁게 내고 즐겁게 심고 단돈 많이 헌금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단돈 1,000원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100만 원 헌금하는데 억지로 해보세요. 하나님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자, 어떤 사람 전에 어떤 대통령이 누군가 어떤 단체 그 바포 거기죠. 거기다 몇십억 준다고 그랬어요. 거절했어요. 그 불량한 돈이라고 안 받았어요. 불행한 돈이라고 안 받았어요. 나 같은 그런 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해야 돼요. 회원식 방송 나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찬양을 하면 얼굴이 확 빛나요. 그런데 억지로 나오면요, 벌써 얼굴부터 다 알아. 아, 제 양반 지금 억지로 나오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구나 하는 거를 딱 보면 돼요. 저 사람 오늘 즐거운 마음 나왔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찬양하는데 천사같이 얼굴 빛나요. 천사같이. 그런데 즐거운 마음이 없고 억지로 나온 사람은요, 하루 종일 그냥 뭐가 되죠? 가시나무가 돼요, 가시나무. 자, 가시나무는 어린 새가 그 가시나무 너리도 있잖아요. 어린 새가 쉬러 왔다가 못 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찔리니까. 근데 가시나무 되면요, 그 도망간 새가 더 문제인가요? 아니요. 봉이 더 힘들어요. 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많이 심 때 억지로 하지 말자. 많이 봉사하되 눈물의 봉사를 해야 되고, 눈물의 봉사를 많이 하되 억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눈물의 희생을 많이 하되 억지를 하지 말자. 그죠? 하나님께서 많이 흔들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누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면 뭐가 있어야, 축복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축복 안 해줘요. 자, 500년 역사 있잖아요. 500년 어린아이 500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렸죠. 먼저 드림이 있죠? 그럼 안드레가 그걸 믿잖아요. 안드레가. 드리고 믿고 하니까 예수가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드리고 안드레가 믿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5,000명을 먹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뭐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드림이 먼저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드리고 끝나요? 아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거기서 예수께서 이제 축복해 주시잖아요. 500년의 역사가 5,000명 여기는 그런 인간의 축복은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축복이.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한계가 없어요.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수천억을 가지고 인상을 쫓겨 주는 것보다는요 단돈 10원 가지고 인상 많이 웃고 죽는 것이 더 편해요. 할렐루야. 그러면 수천억 가진 사람 인상 쫓기를 왜 죽어요? 그 돈 아까워서 죽는 거예요. 나 같은 5천억 있으면요 못 죽을 것 같아. 그거 아까워서.
응? 그거 좀 아까우니까요. 안 죽으려고 일단 좁히고 죽어요. 내 친구 하나가 기자라고 있는데 저 비료 사고 싶다 하면은 옛날에 천년 때 구로 공단에서 근무하다가 저 친구하고 다시장 하다가 그때 당시 연탕이 많았잖아요. 연탄 가서 막혀가지고 중풍 걸려가지고 지금도 반스 글수 못 쓰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부여에서 이제 시가 가지고 장로에 가서 시가 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한 번 전화 왔어요. 나의 목사님의 친구잖아요. 야야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다는 안 돌아가시고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숨 거둘 때 빨리 거둘 사람인가 하면 맨날 며칠을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죠. 힘들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하면요, 그냥 갈 때도 웃고 간다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가진 것 없이, 근데 많이 5천억 있어봐야 그거 쓰고 넣고 가기 아까워서 아이고 더 쓰고 죽을걸. 아까워서 그냥 인상 쭉 가야지. 아멘. 그러니까 단돈 10원 있어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드림이 있고 5천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단돈 10만 하나 못 내는 사람 있는가 하면 하나도 없어도 많이 신분이 있어요.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낸가요? 절대 아니에요. 돈 많이 있으면 많이 낼 것 같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막 수백억, 수십억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에다 단돈 많지 않으면 한 번 못 내고 죽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처럼 없어도 없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좀 내려고 예피잖아요. 어떻게 훔쳐가지고 와서 하나님 성전에 계속 내리려고 그러잖아요.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안 그런다니까요. 수십억 있어도 평생 동안 가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강대상에 단돈 많이 나는 못 간다니까요.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인상 cep혀 죽었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그 500리에 그 땅 거기다 기도하잖아요. 그 녹슬고 놓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흔들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5천명을 먹고도 난 남긴다고 그랬어요. 남긴다고.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자. 아멘. 자,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사야 43장 18절 말 보면요. 지나간 일을 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나간 일을 기하지 말라. 자, 지나간 일을 기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지나간 일에 매여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나쁜 거 있으면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지나간 일이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 때문에 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나간 일에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일에 메워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메워지 말라. 그래, 우리 인간이 이스라엘 상처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상처 많이 받고 있죠. 상담하다 보면요. 어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상처 볼 줄을요. 네 가지 내가 분리를 해보면 그동안 상담한 거 내가 분리를 해봤어요. 뭐 상처들이 크냐면은 남에게 비교당하고 있다. 나는 자꾸 내가 비교당한 상처, 비교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가 누군가와 함께 나는 비교당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비교당하고 있다. 이게 또 마음의 깊은 상처예요. 이게 상처 남고 있고 두 번째 뭐냐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있다. 이게 상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날 무시해. 회원 나갔더니 누가 나를 무시해. 회원 나갔더니 누가 나를 비교하고 있어. 회원 나갔더니 회원 사람 나를 무시하고 있어.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무시당하고 있다. 또 뭘까요? 나는 소외당하고 있다. 나 어떤 단체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게 또 사람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비교당하고, 무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마지막 뭘까요? 나는 좌절하고 있다. 좌절은 뭘까요? 모든 환경 때문에 우리 환경에 의해서 내가 좌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비교하는, 나에게 비교당하고 있다, 또 무시당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